이사야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는 좀 뜸하지만 과거에 좀 오래전에는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방이 많이 보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흘러서 이방 갔던 사람들이 부모를 이제 또 찾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또 TV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칭한사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40년 전에 제 부모를 잃고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 유전자를 비교해서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점 찾기 수월하지만 예전에는 참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해졌죠. 그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이제 비슷한 같은 유전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보게 되니까 잃어버렸던 딸과 그리고 어머니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딸을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면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 어머니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기자가 묻습니다. 왜 영어를 공부합니까? 제가 제 딸을 만나면은 딸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말이었을까요?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을 꼭 그 아이의 하나의 언어로 해주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 하던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찡하더라고요.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이를 꺼내서 몇 년 동안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방으로 뿌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지만 그 아이는 벌써 다른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갔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계속 전단지를 뿌립니다. 평소에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아래 어딘가에 누군가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이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이 어머니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근데 미안하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사랑에는요, 관심과 변덕이 많이 심합니다. 환경과 삶과 감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잊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잊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이 이스라엘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이 다윗도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네. 우리도 많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럴 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버리지 않았어. 반복해서 아니야, 너 버리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보게 되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았어 내가. 시편 27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를 떠나지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도 결코 떠나지 않아.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도 버리지 않아. 많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중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떠난 갈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는 꿈이었어요.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면서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날 때마다 그는 모래에 있는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장면의 마지막에 비쳤을 때 그는 모래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인생에서 어렵고 슬픈 시기 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급시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늘 얻고 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시에는 모를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참 이후에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의 속삭임과 사랑에 대한 대화가 바로 성경입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아들이 떨어집니까? 돼지가무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 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을 생각했을 겁니다. 집을 생각하고 집에 가고 싶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합니다. 두려움도 떨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이 아들은 그렇게 했죠.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할까 하며 아들됨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떠나기 전에도 이 아들이 아들이었습니다.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할 때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다 잃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저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변함없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지만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때나 이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호세아를 우리가 또 소서를 보게 되면요,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속에서 3명의 아주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충실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고멜한 여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집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난 부인이고 자식을 버리고 간 엄마이지만 그렇다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고멜을 맞아들입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렸었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아니었었고, 그리고 돌아왔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세아에게서는 고멜은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세상사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관계는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또 넘어와서 한 군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러나 부인을 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나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부인하기 전에도 예수님 베드로는 귀한 제자였었고, 부인했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또 제자고, 그리고 낭망하여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대로 베드로에게 먹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을지라도 부모는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그렇습니다. 받는 사랑은 참 많이 있는데 위로 올리는 사랑이 참 인색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리 아래로 흘러준 건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데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냥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극복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 인색해지는 게 인색한 것 같아요.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런 거였습니다. 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린 사랑은 우리가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면할 때 있고 부인할 때 있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는 이 이스라엘 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인은 즉 그 젖 먹는 자식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태선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혹시 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다른데로 피치 못할 상황은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는 함부로 누구를 심판하거나 판단을 정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인도 잊을 수 없지만 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게 과연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피치 못할 상황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게 스케치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세인장을 불에 달구어서 노인한 짐승의 몸에 찍힌 화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뜨겁게 달군 그 쇠붙이를 손바닥에 이렇게 대가지고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흔적입니다. 평생 이 손바닥의 흔적은 가지고 가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손바닥에 쓰겠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언제나 꽉 붙잡고 계시기 위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향한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잭슨에는 선 요셉 고아원의 불쌍한 형제가 있었대요. 동생 탐의 형이 지미가 형제가 있었는데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적에 그들이 양부모를 따라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이는 양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문제아동으로서 여러 번 사고를 이렇게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문을 나설 때 탐이는 머리에 고아원에서 자기를 지도해준 보모의 말씀을 울렸습니다. 그어줬던 그 보모는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항상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아이에게, 버려진 아이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용기를 얻고 피자 가게 취직하여서 열심히 해서 피자 한 개를 10일째 반죽한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차린 피자 가게에 있어요. 도미노 피자를 1,500개 미국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이 도미노 피자 가게인데, 바로 이 도미노 가게를 이 퇴학당한 토미가 이 가게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안정감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평강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바닥에 새기셔서 나를 늘 붙잡으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생명의 삶, 열매의 삶, 능력의 삶을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잠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진 말씀이 저에게도 함께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잘 들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그 말씀으로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때를 우리가 또 살아간다고 하게 되는데 힘든 때이지만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이고 힘들기에 마음이 닫혀지기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가 주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마음을 열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배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의 삶을 우리가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